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부부로 함께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부부로 함께 살아야 하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은혜 받고 싶어 하시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표정이신가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사가 시기할 만한 얼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쁘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부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 날은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은 알고 어버이날은 알고 스승의 날은 알지만 무슨 어버이날이 법정 기념일이라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의 유래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5월 21일에 경남 창원에 계신 권재도 목사 부부가 처음으로 국가에 부부의 날로 제정해 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부가 소중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에 가정이 참으로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부부의 날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정의 달인 5월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민간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7년 5월 2일에 대통령령으로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부 사랑의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가리워지기 쉬운 이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서로에게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기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공동체, 국가보다 먼저 세우신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부부싸움 안 하는 집안이 어디 있나? 남편은 큰아들이다. 아내의 잔소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크다.
가정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권순성 목사님께서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늘 그동안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제가 결혼식 순서에 아무 순서도 안 맡았는데 갑자기 이 권순성 목사님이 저의 손을 꽉 붙들고,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내미는데, 결혼식 주례도 아니었고 기도자도 아니었고 축도도 아니었는데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 결혼식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결혼식처럼 뭐 요란하게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 형식으로 딱 20분 만에 끝난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 날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부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결혼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가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화낼 때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웃지만 사실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데 외롭고 같이 있는데 마음이 멀고 한 집에 살아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부부는 왜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왜 함께 살고 계십니까? 왜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부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혼자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집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환경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서는 것이 좋지 않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완벽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은 결코 환경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보 뭐해? 당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결혼 후에는 바뀝니다. 여보 뭐해? 또 왜? 뭐 하긴 뭐해? 일하지.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배필이요 나의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자꾸 충돌하겠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묻습니다.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로또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래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부터 달랐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길게 해? 저희 집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말을 안 해? 남편은 아내에게 말이 많다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해결하려고 하고 아내는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조용히 있고 싶어 하고 아내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 맞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맞춰가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완벽해서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품어주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60주년이 되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60년을 사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고장나면 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고쳐 쓰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여러분,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관계도 쉽게 깨어버립니다.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성격이 맞아야 하지요. 취미가 같아야 하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 겹줄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 줄이 연결될 때에 부부의 관계가 강해집니다. 가정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서로
같이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부부가 분방을 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부부는 기도하는 외에는 부부가 서로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마귀가 서로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먼저 변해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왜 나보고 변화되라고 합니까? 우리는 늘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배우자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결단입니까?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사랑은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의 사랑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은 옳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편만 그렇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잘해. 나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만 잘해라고 하고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했으면 아내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교회에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작은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미안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부부의 관계를 살립니다. 메마른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이런 것들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닙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하는 이 작은 말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집이 편해야 되고 아내는 마음이 안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 교사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마다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붙들고 너는 왜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늦게 일어나서 동생을 깨워서 씻기고 옷 입혀갖고 오느라고 늦어요. 그때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아이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우자가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젊음도 사라지고 미모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수년 동안 병간호를 해왔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곁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수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는 그 남편 할아버지를 병간호했던 할머니가 자기 곁을 떠나는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느냐고 그렇게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꼭 한마디 해보십시오.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카톡으로 하겠다 그러더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그렇게 카톡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먼저 변하려 하고 있는가? 나의 배우자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부 사랑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것도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며 붙들어주며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부 사랑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